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싸움을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데 이 세상의 싸움이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너무 힘들고 혼자 어려워서 쓰러질 것 같지만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 힘든 싸움을 꼭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인생 경영 교과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아가야만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는 2020년 새해에 이 여호수아 말씀이 인생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붙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 나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경영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주일마다 듣게 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잘 몰라서 실패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시다가 보면은 내가 왜 진짜 그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매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으셔서
그것이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출애굽하였던 최초의 60만 명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군대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 그 모래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의 그 군대는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있지만은 왜 사람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광야를 빙글빙글 돌 뿐이지 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은 결코 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지요. 새로운 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새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새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멋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달라지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없으면 새해도 똑같은 새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탄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잘 보여야 하고 바로의 마음에 들어야만 그들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바로를 바라보며 바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고 하는 그 세상,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거기에 묶여서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 속에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에게가 아니라 나를 향하라고 그들에게 고난도 주셨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고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바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겐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속하여서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광야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었고 광야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샘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물론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다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았던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교만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관자가 되셔서 삶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러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큰 잘못은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광야는 아직도 멀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그 광야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절벽으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다시 바다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한 공동체가 절대로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조금도 목마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신앙생활에 새로움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내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평 속에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아무리 놀라운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해서 감사로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세의 말을 들어주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왜 죽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인생이 힘들고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평과 짜증스럽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3절 마지막 절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였고 4절 마지막에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철저하게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인생 경영의 비결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가나안도 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만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가나안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